4주차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시작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9절로 2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시인.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말들을 하지만 마지막 말,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가끔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블랙박스를 찾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인지가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게 될 때 그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은 수많은 말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마지막에 남기시겠어요? 전도자 D.L. 무디는 그 마지막 때 자기의 침상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은 멀어지고 천국은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더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가 평생 전한 그 어떤 전도의 말보다도 귀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공개적인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하셨지만 그 일곱 말씀이 아니지만은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유대인의 법정,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갑니다. 가야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벌금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참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70절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메시아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뭡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이거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도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람들 앞에서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공개적으로 내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주님이 언뜻 예수님의 신분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게 숨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2일 후에 70장 1절에도 나오죠. 빌라도에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냥 맥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러라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라. 이게 참 중요해요. 힘없는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주님은
사명 감당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받을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목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할 일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린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린 우리들에게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누구를 살렸습니까? 회장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러 가는 그 아들을 만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죽어가지고 이미 장사 지낸 무덤에 묻힌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만은 그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에요, 진리예요. 여기까지는 사람들도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복된 길입니다.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생명은요.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런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없애버려야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치료제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죄예요, 죄. 이 죄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죄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요. 이거는 그냥 약을 써서 무슨 주사 놔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악을 죽이는 비결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종 임금 때 판서를 지내고 대제학을 지냈던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아직 관직에 나가기 전에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대요. 어디 여행을 떠났는데 노잣돈이 떨어져 가지고는 주막에 들어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막집 주인에게 사정을 했더니 쓱 쳐다보더니 돈이 없어 보니까 헛간에 가서 자라. 그래서 헛간에 들어가게 돼요. 헛간에 들어갔는데 잠이 제대로 안 와요. 그래서 헛간 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마침 그 주막집 주인의 아들이 꼬맹이가 나오더니 뭘 구슬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막 가지고 놀다가 그만 구슬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 구슬이 또르르르 굴러가더니 장독대 사이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 꼬맹이가 찾으려고 막 애쓰다가 못 찾게 되니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오더니 돌아다니더니 그 장독대 뒤로 가더니 그 구슬을 꼴깍 삼켜버렸어요. 이 모든 모습을 윤회가 헛간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잠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그 구슬이 보통 구슬이 아니라 아주 비싼 흑진주였대요. 주인이 그 주막집 주인이 나오더니 찾아요. 도둑 맞았다고 난리를 펴요. 그러더니 의심스럽잖아요. 누가 제일 의심스러울까요? 윤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져보는데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안 되겠다. 너를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관아에 끌고 가서 재판을 걸겠다. 도망치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습니다. 윤회가 묶이면서 이런 요청을 했대요. 주인장, 내가 안 그랬지만 지금 당신이 나를 의심해서 묶으니까 나만 묶지 말고 저기 저 거위 한 마리도 도망치지 않게 묶어놓으시오. 내 옆에다 묶어놓으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같이 묶어놨대요. 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윤회를 끌고서 관하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윤회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저 거위가 똥을 쌌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무슨 소리냐면서도 찾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삼켰던 흑진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그러면 진작에 얘기하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윤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냐게 그 말을 했다면 당신이 어떻게 했냐. 당장에 거위 잡아서 배 가르겠다고 그러고 거위를 죽이고서 찾을 거 아니냐고. 내가 하루 저녁 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이렇게 있으므로 저 거위의 생명도 살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헛간에 묻히는 정도로 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바로 죄악의 병균을 없애 죄값을 치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하시는 말씀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한 번은요 저 카나다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다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막 애를 쓰더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만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끝나면 쉬지 않고 또 봉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대요. 주인장, 사장님,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렵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음식점 가게 사장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행복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자기가 원래는 저 독일의 광구로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광구가 돼가지고 탄을 캐기 위해서 그 막장이라고 그러죠. 그 탄광 안에 들어갔을 때는 캄캄한 속에서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뜨거운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했는데 탄을 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하니 뭐가 힘드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행복할 거리가 있나요? 이것도 저것도 다 찾아봐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의 막장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인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한 가지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야? 그게 아니죠. 죄의 어둠 속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말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막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은혜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참 빛 대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은혜, 새 능력을 공급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죄의 어둠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새 생명 얻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